창세기 45장 말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는요,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였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원죄로 이 죄가 관영하게 되자 홍수로 심판하셔가지고 8명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만 또 사람들이 또 모이면 뭐를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홍수를 한번 막아보자. 그래가지고 하늘 위에까지 그냥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나라 말이 그때부터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야곱의 그 12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마다 보니까 사고뭉치야. 아들마다. 그 가운데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보내져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아들하고 요셉하고 딱 지금 상봉해 갖고 만나 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회개해 가지고 12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 요셉에게 응답하지 않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사람은 때가 있다. 일할 때가 있고 일을 손을 놓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때의 고난은 누구한테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가게 돼요? 이제는요, 애굽으로 70명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애국의 고센 땅으로.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아서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되도록까지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 사는 거예요. 애굽에 살다가 다시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그 나오는 과정을 써놓은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고, 언약의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을 보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을 때 다 꼼꼼하게 읽어봐. 읽어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해요, 안 해요? 안 읽어보잖아요. 그냥 체크해버리잖아요. 믿고, 은행을 얼마나 믿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거기다가 이 돈은 나중에 다 은행 것이다, 이 소리가 써졌으면 어떡하려고 다 체크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 성경책을 전부 다 보고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을 만한, 예수가 정말 구원할 만한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알고 우리가 그 알므로 인해서 실천하고 성경을 또 전체적으로 보고 또 부분적으로 성실하게 배워가지고 이 성공 66권이 우리 마음에까지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참 구주시다, 이것을 알고 확신 있게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누구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모르고 복준다, 내 소원이 너무 지나친 소원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잘 된다, 내 소원대로 된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우상이 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가전제품만 하나 잘못 사도 10년 동안 지장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한 번 잘못하면은요, 인생을 망치고 어디까지 망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까지 망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걸려있고 영혼의 세계가 걸려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밖에, 영혼까지 책임져줄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분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손이 없는데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그런데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지난 거예요. 아무 자식도 없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 예, 이삭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쵸?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 중에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지만 이 야곱이 어때요? 정말 자식들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살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는 좋아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이 안 좋아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렵게 살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끝이 좋아요. 오늘 보니까 끝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요. 사람은요, 소유하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 누리는 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정말 야곱이 이제 누리고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는 복이 없어가지고 돈을 실컷 벌었어. 안 먹고 안 쓰고 시장에 가서 막 난전에 가서 팔고 막 소리 예쳐가면서 돈을 벌었어. 집을 사가지고 내일이면 이사를 가. 저녁에 죽어버렸어. 새집가서 한번 자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쓰는 사람 따로 있어. 그 남편을 새 여자 얻어가지고 누가 돈을 다 써? 새 여자가 또 다 써버려. 예.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모은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소유도 하고 내가 또 번 것을 써보기도 하고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이 야곱이 이제는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45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할렐루야. 지금 11명의 그 자기 동생들이 전부 다 시험을 했었잖아요. 옆에 여제까지 가서 곡식을 추격하려 돈다발도 넣어서 보내버리고, 또 거기다가 은잔도 넣어가지고 도둑으로 몰아버리고, 또 그리고 어때요? 감옥에도 쳐 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시험을 하고 나서 정말 테스트에 뭐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좀 풀렸어. 풀려가지고 이제는 그 형제를 보니까 옛날에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눈 녹듯이 마음에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야. 막 눈물이 감출 수가 없는 거야. 그 안에서 올라오는 이것이요. 그래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사람이 총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전부 다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이 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할렐루야. 총리가 방송되고 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방송되게 운다 하면은 온 국민이 다 그러는데 요셉이 지금 막 다 물리치고 방송대국에서 우니까 막 다 들려가지고 누구한테까지 올라간 거예요? 바로 왕한테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요 울 때는 울게 내버려 두세요. 울 때 너무 울지 말라고 말리지 마. 옆에서 가만히 있어. 그냥 손잡고 있으면 안 쳐. 우라고 그냥. 그래야지 말리면 안 돼. 왜? 이 눈물에 그동안의 한이 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눈물 나올 때에 이 스트레스 받았던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이 독소가요 뱀독과 같은 이런 독소가 눈물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여자가 오래 산 줄 아세요? 많이 울어갖고 오래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어봐봐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울 때는요 실컷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실컷 울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송되고 하고 나서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밝혔잖아요.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안부를 묻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한지라. 할렐루야. 형들이 어때요? 놀라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꼼짝을 못하고 그냥 입 떡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깜빡거리는 거야. 그냥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죄 지었잖아요. 동생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잖아. 이거를 영원히 그 죄가 묻힐 줄 알았는데 안전범죄가 없어. 딱 지금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요셉이 그 앞에 있잖아.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자기네들만 말만 안 하면은 죄가 묻힐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이제 밝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때요? 두렵고 떨리고 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숨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죄가 있으면. 그죠? 예, 도망가고 싶어. 두려워해. 그래서 죄의 형벌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는요 어떤 걸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뭐예요? 사망.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할렐루야. 말문이 막혀 있으니까 요셉이 가까이 오세요. 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러해요? 잘못한 사람이 아우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그냥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요셉이 이제 어떻게 가까이 오라고 요셉이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뭐예요?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죄가 다 드러나면은요 가슴이 어때? 쿵쾅쾅쾅 뛰고 지금 이 요셉이 까딱 잘못하면 감옥에 처벌해 넣어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요셉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남의 것 한번 훔쳐본 적 있어요? 저는 훔쳐봤는데 어렸을 때.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죠. 나만 훔쳐봤어? 나 어렸을 때 훔쳐본 적 있어. 근데 애들이 꼭 그때 훔치더라고. 그럴 때가 있어. 훔칠 때가 있어 그때. 근데 그거를 들켜버렸어 또. 여러분 들켰을 때 어때요? 들어가고 숨고 싶죠? 뭐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얼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고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못했어 얼마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내가 엄마 돈 훔쳤는데 알아? 몰라? 그러더라고. 어디서 훔쳤어? 그랬더니 돈 상당히 많이 훔쳤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PC방 많이 갔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자기가 제 의식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야. 안에다가 엄마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 내가 돈 훔친 게 생각나니까 지가 스스로 고백을 한 거야. 제 의식이 있으니까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는 어떻게? 자, 안 훔쳐야지. 예, 그러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훔쳤으면 뭐 잡아떼지 말고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하여튼지 좌우지간 사람마다 다 달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 해몽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 절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은 뭐예요? 해몽이에요. 여러분, 남의 꿈 절대로 그냥 악담하지 마세요. 꿈도요, 꿈보다 뭐가 좋아야 돼? 해몽이 좋아야 돼. 인생도 뭐예요? 해몽이야. 예, 해몽. 뭐라고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팔았다고 책임식 느끼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많은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어디로 보냈다?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많고. 해석에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이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위로가 됐겠어, 안 됐겠어? 위로가 되고, 이야, 저절로 무릎을 꿇어주겠죠. 아우지만. 예? 예.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전수 같은 거 봤지. 그냥 저걸 어떻게 해서 그냥 내가 저것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축복이다.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앞에 보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나를 훈련해서 보내는 길이 이 길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냈구나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할렐루야. 지금 7년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잖아요. 흉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나이다. 할렐루야. 70명의 야곱의 가족과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정말 기둥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바로가 어때요?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총리. 바로가 꿈만 꾸면 누구한테 물어봐? 요셉한테 물어보고, 꿈자리가 나빠도 요셉한테 물어보고, 꿈자리가 좋아도 요셉한테 물어보고, 나라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셉한테 물어보고,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온 집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온 땅에 치리자로 삼았다. 그래서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뭘 이루어버렸어요? 선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요 정말 그것을 또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정치 뭐 나온다고 해갖고 학교 강의 다 그만둬불고 백수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생을 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돼버렸어 그냥 또. 정말 좋은 대로 그냥 우연찮게 놀러가도 말하다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당신 컴퓨터 할 줄 알아요? 아유 당신 바로 와. 뭐 쉽게 여러 군데 가고 어디 하려고도 안 했어.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합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생이 있어도 반드시 고생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요.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합도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정국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지체 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애굽 고센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고센 땅은요 지금도 있어요. 고센 땅이. 근데 정말 옥토고 정말 가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대요.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걸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비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그 애굽에 정말 기름진 땅을 준비해놓고 오게 하는 거예요.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어요. 13년 동안 뭐 했어요? 감옥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쵸? 그럼 몇 살이에요 요셉이? 30세죠?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37세. 2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39이에요 요셉이. 거의 39대 내가 아버지를 복량하겠습니다. 아버지야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족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할렐루야. 이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이제 요셉 팔자가 피게 됐어. 여러분 자식 하나만 잘 두면은요 부모 팔자도 피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게 뭔 얘기예요? 당신들 형제들 다 내가 있는 총리 다 봤지? 내가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있고 애굽에서 이렇게 되는 거 다 봤지? 이 얘기예요. 그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라는 것 다 알지? 이 얘기예요. 이 본 것을 누구한테 다 말해라?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본대로 아버지께 모셔서 하며 뭐예요? 그 다음에 안고 오니라. 할렐루야. 모시고 내려서서 하고 자기 베냐민 목을 안고 오니라. 베냐민하고 요셉은 누구예요? 친동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어떠겠어요? 기가 막히죠. 자기 아들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그냥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왜? 이제 또 베냐민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갔다가 올지라도 헤어지니까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는데 참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상가족 만나면은요 만나는데 왜 울어? 기쁜데 왜 울어요? 감격이에요. 예. 한이잖아요. 한 응어리. 예. 웃어야 되는데 우는 거예요. 반가운데 우는 거예요. 이 한이 뭐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실컷 울도록 해야 되는 거야. 실컷 울도록.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와 요셉과 말하니라. 여태까지 지금 형들하고 안고 입맞추고 했어 안 했어? 화해가 안 이루어졌잖아.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하고 나서 이제 누구하고? 형들을 입맞추고 차례대로 입맞추고 요셉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동생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랬을 것 같아. 아유 나는 더 죽일 놈이야. 나는 내가 더 잘못했어. 막 다른 사람은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나를 차라리 죽여. 내가 철부지였어. 어쩌다가 내가 동생을 팔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니까 요셉이 또 어땠을 것 같아? 요셉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내가 아빠한테 맨날 형들 고자질했잖아. 내가 미움받을 짓 했어. 내가 잘못했어. 원인은 나야. 이러면서 서로 울었을 것 같아. 그래야 화해가 되잖아요. 안고 울어도 그냥 뻣뻣해갖고 있으면 화해가 돼? 안 돼? 얼른 기회가 있다고 그냥 해서 아유 동생 내가 잘못해서 죽을 죄를 졌어. 나 차라리 죽여. 어쩌다가 내 동생을 내가 팔았어. 아유 막 이러면은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형들 막 잘못하고 다 꼬질러 바치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형들 미움 살만 더해. 형들이 나 안 죽인 것만 해도 감사해. 이랬을 것 같아 아마. 합하면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어디에?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이 소식이 바로 왕에까지 들려갔어요. 그러니까 다 기뻐했어요. 왜 기뻐해요?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의 공로를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이것이 누구예요? 요셉의 일이지만 또 왕의 일이야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나서가지고 진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난리를 치느냐?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곳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다 데리고 와. 땅 넣어주고 기름진 거 내가 다 먹일 거야. 왕이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요. 이 야곱이요 왕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야곱이 안수기도해요. 왕을.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이제 수레까지 보내는 거예요. 갈 수레. 얼마나 수레가 기가 막혔겠죠. 막 그냥 신화까지 다 대동해가지고 뭐 수레가 대단한 사람 앞서고 뒤서고 과연 막 아주 왕이 보냈는데 뭐 보통에서 보냈겠어요. 지금 다 싣고 오라고 보냈는데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갈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할렐루야. 자기 동생이니까 차별하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복 형들에게 옷을 다 줬잖아요. 이 형제들은 채색 옷을 다 찢어 발려버렸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형들에게 다 옷 한 벌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사랑으로 갚고 악을 무엇으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당부할 게 있어요.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참 요셉은 앞니를 깨뚫어봐. 형들이 변화됐지만 또 갈등이 있는 거야. 사람은 또 여러분 항상 갈등이 있어. 형제들끼리도 무슨 갈등이 있느냐? 생각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네가 죽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잖아. 또 아니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야 내가 그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살렸잖아.
구덩이에 넣었잖아. 아니 네가 팔았잖아.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울 걸 알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야. 다투지 말라. 형제끼리는 어떻게 해요? 다투는 게 아니다.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애굽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할렐루야. 자,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얼굴 색이 변한 거야. 색깔이 변했다라는 거야. 애굽 땅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까무러칠 일이잖아요. 절도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절도하는 것이지 지금 감사하지. 안 그러면 절도해서 죽어 웬만한 심장 한 사람 죽는데 심장이 아마 튼튼했던 것 같아요.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에너지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에너지가 나 안 나?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에너지가 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되면 제가 다 잘하신 것 같아서 뭐 제가 그냥 에너지가 안 나요. 막 그러면 막 에너지가 안 나니까 기도하면서 에너지를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얻으려고 까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지어졌죠. 이스라엘 이름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출세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격과 아주 탄성이에요. 이거는 환희예요. 환희. 그러면서 막 힘이 소생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감옥에 있을 때 형제들을 만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겠어요? 용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이 상황에 있으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잠잠할 때가 있고 밝히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 신이 뒤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란 얘기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분노로 원망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놨어요. 여러분 분노, 원망 이러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 정말 아름다워. 하나님의 골짜기야. 아, 우리 집사님 더 아름답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유 저거 그냥 답답하고 고집스러워 고집불통이고 말하면 안 듣고 그냥 목사 속색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정말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이 사라지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마음이 나오니까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고센 땅으로 이제 400년 동안 살 비옥한 땅을 지금 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유하며 누릴 일만 남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어때요? 요셉의 야곱의 복을 받아서 소유하며 무슨 복까지 받아야 돼요? 누리는 복까지. 아멘.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